네, 오늘 젊은이 예배는 진짜 젊은이 예배 같습니다. 네, 작년보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왔네요. 오늘 추석 연휴에도 오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언젠가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여자친구 아버지의 과제, 여자친구 아버지의 과제라는 게시물이 누리꾼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의 남자친구에게 준 숙제였는데 거기는 쉽지 않은 3가지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남자 청년들이나 딸 가진 아버님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내신 첫 번째 질문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한다는 개념을 형이하학적으로 또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설명해봐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남자친구의 인생의 가치관을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이 가치관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성립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의 가치관을 이제 뚜렷하게 대충 말고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말하고 30대, 40대, 50대 어떻게 살 계획인지 설명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의 남자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그런 것에 이제 자기 약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3문제를 이제 출제하시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질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추가로 적어놨습니다. 정답이 없으니 생각해서 잘 말하고 둘이서 고민해 보아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릇이 되어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며 무한의 압박을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연애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부모님을 만나면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런 어려운 질문 없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부 임원 리더 성경부 모임에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다 한 것은 아니고 그중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랑사였습니다. 랑사. 사랑 그냥 거꾸로 해서 글자만 바꿔서 랑사. 우리 청년들 아직 참 순수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청년은 사랑하다의 반대말을 미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해서는 안 되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 미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괜히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증오나 또 미움, 또 적대적인 감정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무관심이라고 말하며 연예인들은 인터넷에 악플보다 더 힘든 게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무풀이라고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대답으로는 사랑하다의 반대말로 사랑했다. 이거는 이제 사랑했다는 사랑하다의 과거형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혀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모임 중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하다 이게 능동형이니까 수동형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사랑받다가 아마 반대적인 의미가 또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랑하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하다의 반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확연히 이제 구별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워하는 것, 미움입니다. 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이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읽어본 적은 없지만 한 번쯤 들어본 그 게리 체프만이 지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선물을 줄 때 사랑을 주고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 부분에서는 이제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존재라는, 함께하는 존재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듯이 봉사하는 것, 봉사의 일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스킨십, 육체적인 이제 접촉이 있어야 사랑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내는 방법. 그거는 가정에서 이제 배우자나 상대방이 아마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바로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쉬고 싶지만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와서 설거지 해주기를 바라고 또 빨래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해주면 아마도 아내는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물질의 나눔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떤 나눔이 있었냐면은 물질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다 통용하고 서로 같이 나눠 썼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약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선지 어떠한 형제가 함께 있다고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셨습니까?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어떤 형제가 나옵니까?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향한 구제는 아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억할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똑같이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형제를 도와주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펴야 하나님도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싶어도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우리 3장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시면은 그 17절 말씀에 그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도와주는데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1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하며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우리는 카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도움 어떤 걸 주면 좋을까요? 카톡에 있는 기프트콘이나 선물하기 누르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무튼 그리고 도움을 주는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행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하냐 하면은 18절 마지막에 진실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행함과 함께 진실함. 그러니까 사랑은 행함이 있거나 진실함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동시에 진실함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행함도 참 대단하지만 또 마음이 담긴 그 진정성 있는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속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행함과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이 진리에 속한다는 게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잘 알듯이 14장 6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또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또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혹시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양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우리의 양심에 자책할 것조차 없이 온전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할 때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그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돌아볼 때, 그들의 간구와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돌아보며 행함으로 도와줄 때, 그러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백성, 내 자녀의 어려움을 도와줬느냐? 그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확실한 기도 응답을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때 받는 것,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어떤 계명인지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명은 단수입니다. 엔톨레라는 이제 단수 명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계명의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으라는 것, 또 두 번째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 복수를 한 계명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계명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을 해도,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고, 다시 그들과 화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다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 죽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그런 최소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미움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깐 미워할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곧 회개합니다. 다시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부부 사이였지만 아내나 남편과 싸운 후에 이건 진짜 일주일짜리다. 내가 일주일 동안 복수해도 이건 풀리지 않는 거다. 일주일 동안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것은 미움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집에 일주일 동안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주인 삼아 미움과 분노와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인 16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주라는 것. 어떻게요? 18절 말씀처럼 가까운 식당에 가서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 그거 사 먹어. 추우니까 마트 가서 싸고 좋은 옷을 사 입어.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하며 필요한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실제적인 접촉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궁핍한 형제였고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궁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엄마와 15세 소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더니 뇌사 상태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년은 갑자기 고아가 되었고 소년에게 남겨진 것은 아직 지불하지 못한 그 어머니의 병원비 1,000만 원이 넘는 빚, 그것만이 이 고아가 된 소년에게 남겨졌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을 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납골당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장례 기간 동안 혼자였고 그렇게 많이 울었지만 이 어머니의 갈 곳 없는 유골함을 껴안고 납골당 계단에 쭈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울었던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또 눈물이 났는지 이 소년은 어머니 유골함만 부여잡고 또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옵니다. 마을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자 개 밥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된장국 같은 국에 시래기가 섞여 있다 먹다 남은 밥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개에게 준 개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그 개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복통과 구토로 이 소년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방금 조리된 그 된장국일지 하더라도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지 않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몸이 기억하는지 그것만 먹으면 늘 복통과 이제 구토, 헛구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16세의 나이였지만 나이를 속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사춘기에는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고 나쁜 마음도 먹었지만 엄마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줬는데 이렇게 죽어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엄마에게만은 떳떳하게 살자. 이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넘어와서 상추를 재배하는 일을 하다가 이번 달 9월 초에 일자리를 잃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제 청년이 되어버린 이 소년의 그 코리안 드림은 돈을 벌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궁핍한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상추를 재배해서 벌어놓은 돈이 떨어지자 이제는 공원에서 잠을 자며 공중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게 됩니다. 용인에서 그 일을 하다가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도 없자 누울 곳을 찾아 유성온천역의 공원을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공원 의자에 누가 먹다 남은 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어서 잘 안 보였는데 빵 한쪽이 새카맸던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개미떼들이 그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 개미떼들을 툭툭 털어내고 빵을 먹으려고 한 입 딱 베어 먹자 그 2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날 밤은 그 자신의 비참함과 그 어머니 생각에 대성통곡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공중 화장실에서 다시 씻고 서성입니다. 그러다 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대전도안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이 궁핍함을 이번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그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할 때,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함께 울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식사도 하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행하셨는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것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다시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형제였지만 영적으로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나도 그 형제도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은 내가 궁핍한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 것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물과 피만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을 바다처럼 뒤덮었는데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 중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눠주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인 성령의 불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핍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길 원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